이 사도 바울은 본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던 그런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의 그런 일종의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교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던 그런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청년 사울이 그렇게 잔멸하려고 했던 나사렛 이단 예수, 그 예수를 이제 예수 믿는 신도들을 모두 다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길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거기에서 전격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청년 사울이 당시에 얼마나 의기충천했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위협과 살기는 단순한 그런 어떤 광기가 아니에요. 그의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의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감히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이 이 여호와의 종교와 모세의 율법을 없이 한다고 이것들을 모두 다 잔멸해야 돼. 천하에서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안 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 사회에 있어서 모든 권력의 중심이 이 대제사장한테 쏠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당시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주에 있었죠. 그러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 사회는 이 예루살렘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치와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은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을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야, 너 그래 잘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대제사장이 써준 이 공증서 이걸 들고서는 이제 이 다메섹, 이 다메섹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이 지역으로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다메섹을 가던 그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었다 그랬습니다. 이 빛, 우리 오늘 어린이도 성구를 암송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뭐입니까?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서 비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박해하던 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 빛에 압도가 되어서 이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그 빛 앞에서 차마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엎드러져 있는데 4절에 보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울을 향하여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울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말 그대로 정말 광야의 야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도리어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해야 할 터인데 너 왜 나를 박해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감을 저는 이렇게 불러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후에 청년 사울은 보면 직가라하고 하는 이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캄캄한 중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사흘 동안 계속해서 사도 이 청년 사울의 뇌리에 맴돌았던 이 말이 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지? 내가 박해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까고 이걸 하면서 내가 이 이단 괴수 무리들을 잔당들을 완전히 척결하려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박해했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곱씹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음성,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래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내 믿는 바대로 믿고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행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 놓고 그것을 기억이라 하지 아니하고 니은이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딱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런 모든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청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오시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저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육적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 좋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만 치르고 예수님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사람은 저희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생명을 따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대 완전한 그런 변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신 줄을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사도 바울의 그 변화 이전의 상태와 변화 이후의 그 분기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은 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에 대하여 아주 특심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가식 덩어리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율법에 대하여는 열심을 가지고 여러 영갑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 있어서 지나치게 섬겼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여러 영갑자들보다 지나치게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행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그 나사렛 이단의 원흉 나사렛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주 하나님 그리스도였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이 5절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청년 사울이 큰 해머 같은데 한 대 꽉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죠. 뭐야, 나는 지금 이 예수를 잡으러 가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압도하고 그 빛 가운데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빛 자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눈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용접공들이 여러분 이 공장에서 그죠, 용접을 일하면요, 그 용접할 때 그때 그 스파크 그 빛도 가까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 보호 고글을 끼고 그 작업을 하죠. 용접 작업을. 근데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만약에 한 3초만 응시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태양빛 한번 그렇다 또 하지 마세요. 어린이는. 실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태양빛을 만약 우리가 진짜 한 3초 정도 눈 뜨고 응시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망막이 손실되죠. 큰일 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빛을 본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빛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멀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일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고 그에게 벌써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직가라 하는 거리, 직가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로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게 뻗은 우리 말로 하면 신장로 이런 말 있죠. 그 얘기예요. 쭉 뻗은 큰 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큰 길.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벌써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그곳에 가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람 하나를 보낼 거야. 그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벌써 예수님이 이 청년 사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회심의 놀라운 사건에서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현현이 직접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은요 사실은 자연 만물의 질서도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과학자들, 식물학자들이 그런 실험도 하더라고요.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이런다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산이 불타고 그 불 가운데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말하자면 임팩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메섹 위에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체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뭘 못 봤을까요? 빛은 못 본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은 못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그가 보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빛은 어디서 본 걸까요? 바로 그 청년 사울의 영혼 안에 비친 빛이었던 거예요. 이 빛은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런 형광등, 어떤 태양빛 이런 게 아니라 사울 안에서 빛나는 말씀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사울 안에 계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자기의 빛을 드러내실 때에 그의 음성 진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렸어도 그 빛은 사울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눈이 완전히 그 빛에 의해서 육체의 눈이 감각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영혼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빛이라고 해서 그래 아무렇게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우리가 뭐 고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손에 안 잡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진짜 본질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진짜 본질은. 우리가 아직은 과학의 물질 문명이 그만큼 이해가 안 닿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은 이런 물질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것도 사실 단지 그냥 물질적인 것 정도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물질을 만들어낼 정도의 권능 있는 빛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 청년 사울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 청년 사울의 그 눈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 빛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마스커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겠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여러분이 사울은요 여러 가지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울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려서부터도 율법 아래에서 자랐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장과 그의 배경은 고스란히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경험과 지식이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은 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 지역, 지금의 터키. 오늘날은 지도에 보면 타루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출신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길리기아는 이제 당시에는 로마의 이제 지배권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키프로스하고 이 길리기아, 그 다음 그쪽 지역의 에게해라든가 이쪽 지역은 모두가 다 당시 고대의 헬라, 우리가 영화 300인데 뭐 스파르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스파르타의 배경이 되는 곳이 그쪽이죠. 코린토, 그 다음 에베소, 갈라디아, 그리스,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 뭐 이쪽이 다 로마와 헬레니즘 문명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잘 알면서 헬라 철학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혈통으로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정통이다 이 말이죠. 나는 적통이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계 혈통 이런 거 옛날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 뭐 오늘날은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 안동 이러면 얼마나 그 유교 성리학이 뭐 지금도 가보면 안동에는 성리학 이런 것이 뭐 있잖아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냥 온갖 세상 사람들 다 들어와서 옛날에는 뭐 단일민족 이런 거 자랑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민족 자랑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라나면서 로마의 또 시민권자로 자라납니다. 그 정신적이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의 배경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 그러니까 이방의 철학이나 학문도 그는 아마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 있으면서도 이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된 지가 벌써 150여 년이 훨씬 넘었죠. 사실 뭐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뭐 200년 가까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기원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복음의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그렇죠? 성경을 거슬러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복음의 기원은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뱀에게 얘기하죠. 그렇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역사 속에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이제 노아에 이르러 가지고는 온 지구가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싹 다 대변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시작되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어느 계열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갑니까? 셈 계열에서 이 복음이 또 흘러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셈 계열에서 또 쭉쭉 흘러가다가 바벨탑 사건도 생기고 그러다가 창세기 이제 12장에 가서 누구에게 그 결정체가 싹 맺힙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 다음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또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점차 번성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이런 역사를 보여주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요 1분 안에 짧게 말씀드린 이 구속의 대드라마가 구약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그 물줄기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흘러서 바로 그 요단강까지 흘러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거죠. 그죠? 2000년 역사,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종교,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종교가
구약 시대 때는 어디에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이 유대교의 종교는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유대교는 저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딱 국한돼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는 흘러나가는데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무할례자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여기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포문이 열렸는데도 아직까지 복음은 유대인들 안에만 회람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벌써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도 아직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헬라인들한테는 아직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왜 안 전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야.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음이 드디어 서서히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한테도 복음 전파가 시도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요 중간에 연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연결점에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먼저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고 실제로 사역은 바울이 합니다. 그 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11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이것은 뭐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보자기 속에 들여다보니까 온갖 잡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돼지도 있고 시라소니도 있고 막 그 속에 여러분 돼지 시라소니 이런 것 들으니까 어때요? 막 부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보자기 속에 막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부정하고 속된 거 안 먹으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정하고 속된 것을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10장으로 한번 넘어갔어요.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쥐가 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안 먹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거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구별 기준은 뭡니까? 율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걸 부정하다고 말한 건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자, 율법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했죠. 그럼 그걸 제정하신 분이 뭐를 하는데 지가 뭐 율법 들이밀고는 안 먹겠다고 하나님이 말씀도 어기고 그러냐 이거죠. 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율법으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복음으로 깨끗하게 한다. 바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 그거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건너가는 일종의 트랜스퍼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10장과 11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을 따라가죠. 그런데요, 이방인을 따라가는데도 베드로는 뭔가 찝찝해 하면서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할례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런 베드로의 편견은 쉽게 안 사라집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엄청 야단 맞아요. 책망을 들어요. 뭐 때문에 책망 듣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방의 헬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이 무할례자다 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괜히 자기가 책망 들을까 봐 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도 바울이 봤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 뭐야? 너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할례와 무할례를 구별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엄청 책망을 하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의식, 습관 속에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 잔재가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연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 의식, 전통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죠. 뭐 우리나라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조선 성리학, 유교 500년 역사, 조선의 역사와 같이 했잖아요. 사실 유교도 조선의 역사와 함께 사라졌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그 반사의 법도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유교적 이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는 길에서 누가 여자가 담배 피운다 이러면요 막 욕했어요. 제가 20대 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정심대 밖에 나가잖아요. 길에서 바로 앞에 우리 공동 담배 피우는데 바로 교회 앞에 있거든요. 여성들도 다 이래가지고 이거 담배 다 피우고 있어요. 예? 그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완전 다 바뀐 거죠. 제가 안동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여기 길을 가는데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가다가요 지팡이 가지고요 남녀가 팔짱 끼고 간다고요. 제 보는 앞에서 진짜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응?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이제 88년도
87년도 그때죠. 야, 제가 그게 아직까지도 안 잊혀져요. 그게 안동 아닙니까? 안동. 유림의 도시들. 안동.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의식, 습관에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포문이 드디어 예루살렘 지경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지경을 이제 넘어서서 복음의 포화가 막 터져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막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와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벌써 택하고 준비해서 기른 거예요.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율법의 수건이에요. 이 율법의 수건이 그를 덮고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과 복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언약의 실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이제 불러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도 당시에 청년 사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그 당시 온 지역에 이 청년 사울은 다 알아. 예? 야, 그 사울 걔 잘하더라. 그 청년 말이야 앞으로 큰일 나겠어 이러면서 이 청년이 지금 나사렛 이단들 싸그리 다 잡아들이고 있고 야, 그런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 청년 사울을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주목하고 바뀌었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복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름은 지금 어디까지 났냐면 다메섹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나댔으면 얼마나 나댔으면 소문이 거기까지 났겠냐. 그랬던 그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누가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울에게 얘기할 때 너에게 말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6절에 있죠. 너에게 와서 어찌어찌 하라고 지시해 줄 사람이 있을 거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 이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눈은 맹인이었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보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아세요? 예?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안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빛만 보여주시겠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나중에 이 바울이요,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사울한테 와서 막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청년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서 죽는 것조차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에서 허리를 메고 있는 그 허리띠를 딱 뗀 다음에 이 바울의 손을 갑자기 칭칭 묶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의 손을 딱 묶고 뭐라 그러면 앞으로 네가 이와 같이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알고서도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러면서 그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신약의 포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던 바로 그런 자신이 이 이후에 그가 이제 이루게 될 이 복음 전도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그는 이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다. 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제 이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귀한 그런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제 16절을 보면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 이단 이것을 박멸하려고 갖은 애를 썼던 이 사람이 18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제 그의 눈에 막혀 있었던 이 율법의 이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 그걸 안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 편지 쓰고 복음서 기록하고 여러분 그 눈이 나빴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계속 가는데 온 내도록 그가 얼마나 모든 사물들을 바르게 잘 봤습니까? 그러니까 안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다시금 새롭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온 정신이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되고 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무장되는 그런 과정이 이 사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며칠 계셨어요? 사흘 계셨죠. 이 청년 사울도 깊은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흘 동안 있다가 드디어 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분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요 그 사흘의 기간 동안 율법을 탈피하고 복음의 옷을 입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이 그의 전도 루트를 따라서 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리즈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우리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되 복음이 전파되자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거기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오늘날까지 이 한반도에까지 이 복음이 흘러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이되는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복음의 큰 물줄기 가운데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이 복음의 경륜을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는 흘러 이제 2000년이 지나 이곳 정말 한반도에까지 복음은 흘러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